오늘도 오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너무 풍성하게 모인 거 보니까 기분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 분위기와 함께 우리가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시간 먼저 즐겁게 찬양하면서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입을 열어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고백하며 이 시간 먼저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치며 주님의 주신 약속을 기억하며 큰 소리 높여 주님의 이름을 고백합시다. 즐겁게 찬양하면서 즐겁게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마음을 열리 나의 영혼 주를 기뻐해 신실하신 주를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여호와의 강대하심을 찬양하기로 합니다.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주의 크신 그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기로 원합니다. 우리 시간 계속해서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을 허락하신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합시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참된 생명과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으시고 또한 교사로 불러 진리를 가르치는 자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교사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천하보다 한 영혼을 귀하게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한 영혼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교사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오직 영혼 구원과 어린 영혼들을 가르치는 자로 바로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죽어가는 영혼을 보며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해 방황하는 아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가득 찬 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학생들에게 가르칠 수 없습니다. 저희들에게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함과 능력과 지혜를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은 친히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하셨습니다. 모든 교사들이 그러한 주님의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학생이 오든 오지 않든 신경 쓰지 않는 교사가 아니라 아이들의 상황을 살피고 사랑하는 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고민하는지를 알기에 힘쓰고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교사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저희들이 부모의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불순종하고 때로는 자기들 마음대로 행동할 때도 부모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진심으로 나의 자녀처럼 대하게 하시고 그들이 잘 되기를 기도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학생들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학생들의 기쁨을 자신의 기쁨으로 여기는 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교사들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거룩한 삶, 한 영혼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를 본받으라 하는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며 우리의 모든 행동의 기준은 예수님임을 알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시간이 갈수록 주일학교가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출산율 저하와 더불어 어린 아이들의 신앙교육의 나태함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이러한 지금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다음 세대는 곧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어 미래의 우리 교회를 책임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주일학교에 힘을 쓰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게 하옵소서. 한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특히 주일학교 교사들이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고 투자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해가는 한빛교회 꿈땅 주일학교가 되게 하옵소서. 교사들에게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있습니다. 상급은 오로지 하늘에서만 받겠다는 일념으로 오직 희생하며 어린 영혼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어떤 일이 있는지, 건강은 어떤지 일일이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각 교사의 형편을 아시오니 그들의 헌신하는 마음을 보시고 가정과 일터에 복을 주시옵소서. 아이들을 가르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좋은 환경을 허락하시고 또한 물질도 허락하여 주셔서 아이들에게 좋은 것 먹이고 입히는 능력도 함께 허락해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어제까지 여름 성경 수련회를 마치고 온 대학부에서부터 여름 행사를 계획 중인 유아유치부 여름 성경학교, 초등 1, 2, 3부 여름 성경 캠프,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 청년의 여름 수련을 통하여 시간마다 하나님과 교제케 하시고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받은 은혜 풍성하게 하옵소서. 여름 행사 동안 안전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돕는 손길들의 영과 육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교사 헌신 예배를 위해 강사로 오신 창원 소명교회 민성수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시고 교사들이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선포된 말씀이 듣는 이들에게 힘이 되게 되고 치유가 되게 하옵소서. 한빛교회 성도들에게도 복을 주사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윤은중일 학교와 중고등부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먼저 윤은중일 학교와 중고등부 홍보 영상을 잠시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사들께서는 영상이 나오는 동안에 특송 준비를 위해 단상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내 입술이 춤을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들지 못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예, 우리 교사님들 열정을 보셨습니까? 30분 연습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의 절액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성경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 3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광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같이 하겠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을 신앙과 삶의 핵심 원리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땅 끝까지 증거하는 계획교회를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각처에 세우는 비전으로 창원 소명교회 담임 목사로 섬기고 계시는 민성수 목사님을 모시고 다음 세대를 위한 교사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들어와서 찬양하는 순간 지금까지 이렇게 지금 이 시간까지 오는 시간 벌써 막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막 짜릿짜릿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제가 오늘 설교할 내용들을 준비 찬양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우리 기도, 그 다음에 우리 교사들이 나와서 찬양하는 거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제가 할 게 없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제가 설교할 걸 미리 찬양으로 또 이렇게 기도로서 또 함께 이렇게 동력해 주는 것이 아마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중에 찬양도 준비했을 것이고 기도도 준비했을 것이고 그런데 그 내용이 오늘 설교 말씀에 다 들어있으니까 우리 함께 귀한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빛교회는 저한테 참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주일학교를 처음 담당해서 이렇게 부교육자로 섬길 때 이제 주일학교를 처음 하니까 어느 교회를 한번 모델로 삼아볼까. 그럴 때 저희 절친인 그 최성대 목사라고 지금 북창원 한빛교회 그 담임 목사인데 우리 교회 좋다고, 우리 한빛교회 주일학교 잘한다. 그래가지고 한번 제가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뭐 특별한 건 없더라고요. 특별한 건 없는데 핵심은 있더라고요. 다른 건 뭐 특별한 건 없는데 핵심을 갖다가 딱 가지고 교육을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하는 아까 우리 사회자님이 말씀하셨듯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하는 이 세속십반, 뭐 3일 클럽 그렇게 해가지고 아이들 갖다 매주마다 모아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이 주일학교가 정말로 뭐랄까 말씀으로 다져지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그거거든요. 몇 명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있는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다져져서 그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청년이 돼서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도 그래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거, 그게 정말 귀한 건데 그 일들을 한빛교회가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거다. 그래가지고 저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람부터 시작해가지고 교사들 전부 어린이 전도협회 보내가지고 3일 클럽, 그 다음에 뭐 새소식반 교육 다 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실제 현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아이들을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아이들이 지금까지도 청년이 되어서도 또 결혼을 해서도 그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 그게 너무나도 귀한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한빛교회 출신 김진 목사입니다. 너무 반응이 좋아가지고 제가 좀 심각한 설교를 할 거거든요. 근데 너무 반응이 좋아가지고 제가 좀 당황을 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하는 기도인데요. 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교사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교사들이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 성도들의 삶을 흔히 우리가 광야 생활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이죠? 여러분, 광야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곳이고요, 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지 않으면 굶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주시지 않으면 목말라야 하는 그런 곳이 광야입니다. 여러분, 구름기둥이 없으면 그 광야길, 그 떼약볕을 걸어야 되고, 불기둥이 없으면 저녁에 추위에 떨어야 되는 곳이 광야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광야라는 것은 하나님만 붙잡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만 구하고 그렇게 지내야지 이렇게 무사히 갈 수 있는 길이 광야길입니다. 자, 그렇게 광야를 지나면서 믿음이 성숙해진 출애굽 2세대가 이제 믿음으로 요단을 건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여리고를 필두로 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어떻게 합니까?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받아서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와 이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로 꿀맛 같은 그 행복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젖과 꿀을 먹으니까. 자, 그런데 그 행복이 오래 갔을까요? 아니면 오래 못 갔을까요? 오래 못 갔습니다. 오래 못 갔어요. 겨우 한 세대 넘겼습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즉 출애굽 2세대죠. 출애굽 2세대, 가나안을 정복한 그 세대가 하나님께로 돌아갔다. 쉽게 하면 죽었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자,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우리 뭐 주일학교나 그다음에 우리 자녀들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죠? 뭐 계속 쓰고 있잖아요. 다음 세대다. 교회에서 주일학생들은 믿음의 다음 세대다. 또 우리 자녀들도 다음 세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다음 세대가 아니고 다른 세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모 세대의 신앙이 그 자녀들에게 잘 이어져야 되는데, 잘 전수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다음 세대, 믿음의 다음 세대가 아니라 믿음과는 상관없는 다른 세대가 되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정말로 안타까고 얼마나 아팠을까.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제가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을 어떻게 성경에 기록하고 싶으셨을까요?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그 후에 일어난 다음 세대도 그 이전 부모 세대에 사랑하고 예배하고 섬긴 하나님을 동일하게 잘 섬겨서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자손 대대로 살았더라. 하나님은 그렇게 기록하고 싶지 않으셨을까요? 자, 그런데 그렇게 기록이 안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마음이 참 아프고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마음들이 지금 우리들에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한국 교회 주일학교도 보면은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모습들을 답습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작년에 조사한 다음 세대에 관련한 설문 보고서를 보니까 교회 주일학교 출신 중에서 내가 나중에 청년이 되어서도 내가 교회 다니겠다라고 말한 청년들이 한 5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자, 어떻게 보면 그것도 좋은 그런 어떤 많은 수치예요. 실질적으로 보면요, 주일학교 때 예수 믿었던 교회 다녔던 아이들이 나중에 청년이 되어서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조사 결과는요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여기서 50%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 얘기했냐면은 믿음의 자녀들, 부모들이 교회 다니는 그런 아이들을 갖다가 대상으로 해서 조사했는데 50%. 자, 그러니까 우리 교회 보면은 부모들이 교회 안 다니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까지 다 합치면은 10%밖에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왜 주일학교를 그렇게 잘 다니던 아이들이 중학교 가서, 고등학교 가서, 대학교 가서 나중에 청년이 되고 결혼을 하여서 그렇게 교회를 떠나는 다른 세대가 되는 것일까요? 누군가 저에게 묻는다면요,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진짜 못 만나서 그런다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가,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다. 저는 그렇게 대답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모태신앙으로 어릴 때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다녔는데 제가 진짜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것은 고2 때였습니다. 고2 때. 그동안에는 정말로 교회 열심히 했죠. 주일학교도 열심히 하고, 학생회 하면은 이렇게 SFC 하면은 임원도 하고 하면서 정말로 열심히 다녔는데, 그냥 부모가 다니라니까 그렇게 다닌 거예요. 교회 오면은 그냥 좋고 친구 만나고. 자,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정말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아, 정말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구나. 지금까지 내가 들었던 다른 사람이 하나님이 아닌 내가 만난 하나님이다. 내가 만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깨닫게 되고, 그리고부터 제가 인생이 확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목사가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때 바뀌어가지고 저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한 것도 아니에요. 중간중간에 그런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 중간중간의 한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계속 저를 붙잡아 주셨어요. 저는 때로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싶었는데도 하나님께서 저를 붙잡아 주시고 또 붙잡아 주시고, 다른 길로 가면은 또 때려가지고 이리 오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목사가 되어 섬기고 있는데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는 교회마다 주일학교에서 얼마나 많이 투자합니까? 좋은 설비와 또 우수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정말로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자, 실제로 이런 방식을 통하여서 주일학교가 많은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자, 하지만 그 방법을 쫓아갔던 한국 교회가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어떻게 되었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이들이 많이 교회를 떠났잖아요. 정말로 그것이 좋고 그것이 정말로 옳았으면은 그렇게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았을 건데 아이들이 많이 교회를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뭘 돌아봐야 되냐? 우리가 아이들에게 뭘 해줘야 될까? 뭘 가르쳐야 될까? 그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 이런 그것이 바로 우리 아까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찬양한 겁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이런 다른 거 없습니다. 아이들이 예수님을 알면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예수님 만나면요 절대로 교회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은 쉽게 교회를 떠나는데, 그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직 예수만 가르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보다 더 재밌고 더 좋은 것도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아이들이 거기에 눈이 팔리는 거예요. 거기에 마음이 가고. 그러니까 교회 오는 것보다 세상이 더 좋으니까 그냥 세상에서 노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세상보다 더 좋은 곳이 교회 있잖아요. 세상보다 더 좋고 더 귀한 것이 교회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우리 교사님들, 그게 뭡니까? 예수잖아요. 예수, 하나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그것을 정말로 알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오늘 사도 바울의 기도에 그것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의 기도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데요. 지금 에베소 교회가 어떠한 상태냐면요, 당시 교회에 대해서 가장 핍박이 심했던 그런 네로가 로마 제국의 황제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런 핍박 속에서도 이 에베소 교회는 정말로 지칠 줄 모르는 열심과 열정으로 복음을 전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자, 그러니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기도를 한다면은 어떤 기도를 하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이 에베소 교회 참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교회가 이 어려운 시대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한 성도들 하나하나의 얼굴을 생각하면서, 보통 보면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경우는 한 달이었고, 그다음에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1년 반 있었거든요. 근데 에베소 교회는 3년 제일 오래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3년 동안 있으면서 정들었던 그 교인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들어가면서, 하나님, 누구누구는 이런데 하나님 지켜주시고, 또 누구누구는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는데 보호해 주시고, 저들의 어떤 경제적인 상황도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렇게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고 이런 기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기도의 제목 하나하나가 정말로 의미 있고 참 좋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도가 마지막으로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기도의 제목에는 그런 내용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자, 무엇을 그렇게 자기가 소중히 여기고 교회를 세우기 위한 기도,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자,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관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기도이고, 특별히 우리 교사들은 이것을 위해서 정말로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그 기도가 뭐냐면요, 먼저는 17절입니다. 자, 첫 번째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자, 우리가 가르치는 아이들, 또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사들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18절에 보면은 마음의 눈을 밝히사. 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면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알 수 없습니다. 자, 왜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내고 발견해내고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기독교를 뭐라고 하죠? 계시의 종교다. 이런 계시가 뭡니까? 10개자 보일시, 하나님께서 열어가지고 보여주셔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득도의 종교하고는 다릅니다. 여러분, 득도의 종교는요, 내가 찾아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출가, 즉 집을 나가가지고 방황도 하다가 또 그 다음에 저기 산에 가가지고 좀 이렇게 공부도 하고 도도 닦고 그래가지고 소위 내가 득도했다, 도를 닦아서 득도했다. 그래서 자기가 무엇인가 오미한 것을 찾아냈다. 그렇게 깨달아 오는 것이 득도의 종교거든요. 자, 그래서 점집에 보면은 어떤 문구가 써 있죠? 여러분들 점집에 안 가봐서 모르죠? 저는 점집은 안 가봤는데 제가 영도에 살 때 많이 진안을 가봤습니다. 앞에 뭐라고 써 있냐면요, 계룡산에서 3년 동안 내가 수련했다, 돌을 닦았다, 이런 거 있잖아요. 저기 일월산에 가가지고 내가 신내림을 받았다,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불교든 유교든 이슬람이든 모두가 자기의 힘으로 득도를 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그 교주나 또 그 도를 득한 사람이 어떻게 되죠? 자기가 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 다 그렇잖아요. 자기 스스로 내가 득도를 해가지고 내가 위대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내가 신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다른 종교거든요. 자,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내가 도를 닦고 내가 연구하고 내가 찾아내는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주셔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누굴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도 찾아오시고 모세도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셨잖아요. 왜냐면요,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그냥 눈에 보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 눈에 보는 것, 그것이 내 한계입니다. 그것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건 교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내가 보는 것, 내가 아는 것 가지고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합니까? 절대 이해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 너무나 크신 분이기 때문에, 너무나 놀라우신 분이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열어가지고 보여주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내가 이런 하나님이다 라고 보여주셨어요. 모세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리고 12제자도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잖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늘나라를 전하고 복음을 증거했잖아요. 자,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다메섹까지 쫓아가셨어요. 쫓아가셔가지고 그 부활하신 몸을 열어서 보여주심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완전히 변화되지 않습니까?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마음을 밝히 열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가르치는 그 아이들 하나님 찾아오셔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셔가지고 보여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은요,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복의 근원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왜? 그 하나님을 알아야지만 내가 이 세상의 모든 복을 누릴 수가 있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최고의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최고의 복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요, 뭐 단순히 우리가 지식으로 머리로 아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마음으로 아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아는 것. 무슨 말이냐면은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고 머리로 아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알아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하잖아요. 간증을 들으면 그 당시에는 은혜가 됩니다. 아, 그래, 하나님 그런 분이야. 자, 근데 집에 돌아가면요, 아, 그런 하나님이었구나. 그 정도지 그 하나님이 나에게 확 다가오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작은 거라도, 아주 작은 거라도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경험했다라면은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될까요? 예, 놀라운 하나님이 됩니다. 작은 일이지만 그 작은 일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발견하게 되면요, 경험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엄청나게 큰 일의 가운데서도 하나님 믿고 의지하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 때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 아이들이요, 참 이것이 부족합니다. 이런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많이 가르치잖아요, 아이들에게. 그래서 지식적으로는 많이 알아요. 물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고요, 많이 알아요. 여러분, 우리 교사들을 다 모아놓고 이제 세미나를 하는데, 교사들 중에서 구원에 확신이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럼 아무도 안 들겠죠. 아니, 확신이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아무도 안 들어보겠죠. 그래서 무명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 구원에 확신 있습니까? 3분밖에 없습니까? 다른 분들은 왜 대답을 안 하세요? 구원에 확신 있습니까? 네, 아멘이죠. 근데 놀랍게도 세미나 시간에 물어보니까 한 30% 넘게 30% 넘게 확신이 있다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물론 뭐 있는데도 뭐 대답 안 하는 분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좀 유치해 보이지만요, 여러분들이 그러잖아요. 아이들한테 야, 너희들 구원에 대한 확신 있냐? 물어볼 때 아이들이 대답 안 하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아프잖아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선생님들 모아놓고 구원에 확신 있습니까? 성도들 모아놓고 설교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구원에 확신 있습니까? 물어보는데 가만히 있으면은 서운합니다. 마음이 안타까워요. 대답을 잘해주세요.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여러분 구원에 확신 있습니까? 네, 아멘입니다. 누구나 다 구원에 확신 있습니다. 근데 확신이 없는 교사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인 것이죠. 왜 그럴까요? 내가 지식으로 알고 있는데 경험을 못해서 그래. 경험.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 이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아이들의 구원의 확신이 왜 없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만남과 경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셨지? 여러분, 기도 애들한테 많이 시키세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뭐 나 때는 그랬는데 지금 아이들은 안 돼, 그런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거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왜냐면요, 자, 나 때 하나님하고 나 때 나에게 임하신 성령님하고 지금 아이들에게 임하신 하나님하고 성령님하고 다릅니까? 똑같습니까? 같은 하나님입니다. 같은 성령님입니다. 자, 그 하나님이 그때는 그렇게 나에게 크게 역사했는데 지금은 우리 아이들에게 요만큼만 역사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아이들도 똑같이 우리가 어릴 때, 우리가 그때 열정적으로 일했을 때, 내가 주일학교 때 그때와 동일하게 아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에게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 안 돼.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거 뭐냐면요, 아이들이 어른 예배 참석하면은 야, 애들은 주일학교 가라. 저도 그거 싫어합니다. 왜냐면요, 아이들도요, 담임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다 이해합니다. 여러분들 못할 것 같죠? 다 이해합니다. 왜요? 성령이 알게 하시기 때문에 그냥 모를 것 같아도 다 이해하고 다 듣고 역사하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유교문화에서는 그러잖아요. 뭐 애들은 가라.
애들 가면 안 됩니다. 애들 더 모아야 됩니다. 모아가지고 가능하면 어른 예배 같이 시간 되면 참석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세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어떤 모습인가. 여러분, 아이들이 나중에 크면서 교회를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배에 적응을 못해서 그런다는 게 있습니다. 왜냐면은 주일학교 마음대로 하다가 나중에 좀 청년이 돼가지고 고등학교 돼가지고 어른 예배 참석하니까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막 이게 움직이면은 왜 움직이냐고 막 뭐라 그러지, 야단치지 그러니까 가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릴 때부터, 우리 꼬마 여기 있는데 어릴 때부터요, 어른 예배 시간에 데리고 오세요. 좀 움직여도 돼요. 제가 막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저기서부터 요만한 애가 막 목사님 하고 달려오더라고요. 순간 얼마나 당황되는지. 막 교인들은 막 안절부절 못 하잖아요. 제가 내비두라고. 아이들은 저렇게 뛰다녀야지 정상이라고. 그리부터 막 2명 3명 뛰어오더라고요. 내버려 뒀어요. 왜요? 여러분, 아이들은 그렇게 뛰어노는 게 당연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어른 예배 참석하면서 배워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처음부터 그렇게 예배 잘 드렸습니까? 지금 이게 얌전하게? 여러분 어린 시절 생각해 보세요. 나도 그랬으니까. 자,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 아이들 위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18절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알아야 하는 2가지가 나오는데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았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그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이것을 이해하려면 앞에 3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자,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요, 이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자, 언제부터 세웠냐?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때가 되니까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성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셔가지고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그 당신의 피값으로 속량해 주시는 그런 일을 진행하셨고, 자, 그리고 그 뒤에는요, 주님께서 올라가 칭찬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자, 하나님께서,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에게 인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의 소유권이 이 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단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것, 그러니까 창세전부터 영원에 이르는 그 시간까지 모든 것을 구원의 역사에 사용하시는데, 그 구원에 참여하신 그 하나님이 여기에 등장하게 됩니다. 자, 어느 하나님이 등장하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동원이 됩니다. 여러분, 총 동원되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여러분,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다 동원이 되신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죄인이 보통 죄인입니까? 자, 우리가 알다시피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 근거는요, 하나님을 싫다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을 싫다고 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 필요 없어,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이런 반역 아닙니까? 반역, 원수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반역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성부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세우시고, 그리고 성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목숨을 그 십자가에 다 내려놓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임하셔가지고 그것을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를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인치시는 그 역사를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 총동원되었잖아요.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이 죄인을 구원하는 이 사역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겠냐는 것이죠. 자,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원수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위 하나님께서 총동원되어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라면은 이 구원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하고 대단한지를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나는 스스로 알다시피 뭐 대단하지 않지 않습니까? 뭐 객관적으로 볼 때도 우리가 대단하지 않는 것 가운데, 자, 하나님은 그 대단치 않는 우리를 위해서 총동원되셨다니까요. 자, 그러니까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일인가. 나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큰 사랑과 얼마나 놀라운 역사와 또 얼마나 놀라운 그런 힘들이 여기에 총동원되었는가, 그것을 안다면은, 그것이 얼마나 복된가를 안다라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떠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걸 좀 알았으면 좋겠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참 뭐랄까, 너무 이렇게 뭐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거기에 다 이렇게 뭐랄까 인식이 돼가지고, 물론 맞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죠. 그래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삶의 행동에 대해서 많이 우리가 등한시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자, 그런 귀한 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그것이 얼마나 큰가, 얼마나 큰 감격인가, 그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그냥 천사 몇 명 시켜가지고 야 가서 몇 명 구원해와,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총동원돼가지고 죄인인, 그것도 원수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힘을 다 쏟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 사랑의, 그 하나님의 사랑의 강도가 얼마나 큰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걸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여러분들 그걸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 한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그런 큰 일을 하셨는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셨는가, 그걸 우리 또 다음 세대에게 여러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걸 위해서 알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19절입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 또 얼마나 큰 것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부산에 부교육자로 있다가 저 시골 거창의 고재라는 곳에 이제 교회를 부임받아 갔습니다. 거기 이제 사과 농사를 많이 짓는데, 여러분 사과 맛있죠? 전국에서 제일 맛있는 사과 거창 사과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과 하나를 여러분들은 그냥 쉽게 먹는데 이 사과 하나가 어떻게 나오는지 아십니까? 저도 처음 그때 가서 봤는데요. 와, 정말로 1년이 거기 다 들어갑니다. 겨울에 그냥 다 노는 것 같은데, 겨울에 그 가지치기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봄이 되면은 거기 이렇게 봉우리가 나오거든요. 그 봉우리부터 따기 시작해서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꽃도 따고, 그 다음에 열매도 솎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여름에는 이 풀이 얼마나 잘 자라는지요. 돌아서면 풀이 자랍니다. 그래서 풀 깎아야죠. 그 다음에 뭐 줘야죠. 하여튼 1년 내내 그만 거기 딱 매여 있어야 돼요. 하루도 그냥 정말 하루도 쉴 날이 없을 정도로 다 매여 있어야 되는데, 자, 그래 거기다가 그냥 그게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다 자연적인 것, 태양도 알맞는 일조량도 있어야 되고, 또 온도도 맞아야 되고, 비도 내려줘야 되고, 그게 다 동원이 돼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사과 하나가 딱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과를 먹게 되는데요. 자, 그것을 우리 믿음의 세계에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사과 하나를 따기 위해서는 1년이 동원되어진다면요, 우리 죄인 하나가 구원받기 위해서 누가 동원이 되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동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자,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을 구약의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동원하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있습니다. 놀라운 기적이죠. 10가지 재앙. 자, 그 다음에 그 10가지 재앙 뒤에 그들이 홍해 바다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쉽게 표현하면 이것입니다.
먼지 날리면서 걸어갔다는 거예요. 자, 근데 애굽 백성들, 애굽 군인들은요, 물을 다시 합파해서 그 물 속에 다 빠져 죽는 역사를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 40년 광야를 지나가야 되는데 그 광야를 지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동원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동원하셨고, 또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동원하셨고, 그리고 반석에서 나오는 물들이 여기에 다 동원이 되어졌습니다. 자, 그것들이 공급되어졌기에 그 광야 40년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놀라운 일 아닙니까? 자,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갈 때는요,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자, 여리고 같은 경우에는 6일 동안 매일 한 바퀴 돌고 마지막 7째 날에 7바퀴 돌고 큰 소리로 외쳤을 때 그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러분, 아모리 왕과의 전쟁에서는요, 태양과 달이 하루 동안 멈춰서 가지고 전쟁에 승리하는 그런 대단한 역사도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위대하고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 후에도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뒤에 수많은 기적들이 동원이 되어졌고요, 그 수많은 왕들이 있었고, 또 그 다음에 예언자들, 선지자들이 동원되어졌고, 또 다윗 같은 그런 위대한 지도자도 동원이 되어졌고, 또 율법도 동원이 되어졌고, 또 그 다음에 제사까지도 동원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고 인치는 할례도 동원이 되어졌고, 성전과 법궤까지도 동원이 되어졌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을 합치면은 뭐가 될 것 같습니까? 자, 우리가 이 땅에서 저런 것 한번 경험해 보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모든 좋은 것들, 모든 위대한 것들, 그런 것들이 총 동원되어진 것이 이 구약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자, 그런데 그 구약의 모든 것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들이 죄에서 완전히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놀랍게도요, 안 됐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정말로 바다만 한번 갈라주신다면은 내가 정말로 하나님 믿겠다. 갈라지면 내가 하나님 절대 떠나지 않고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그렇게 내가 살겠다. 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 받았다니까요. 그거보다 더 놀라운 일들을 다 받았습니다. 자, 그것도 조상 대대로 뭐 하루 이틀 본 것이 아니라 수천 년에 거쳐서 그것을 다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약의 결과가 무엇이죠? 자, 구약의 마지막이 뭡니까? 이스라엘이 망하였더라. 망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그 대단한 것들이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데는요, 하나도 사용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잠깐 좋을 때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결국에는 망해버리고 사라져버리고 없어져 버렸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이 구약만 있다면 그 구약을 읽는 우리는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 대단한 것들이 다 동원되어졌는데, 그 놀라운 것들이 다 동원되어졌는데 그 결과가 뭐냐? 망했다. 그러면은 정말로 우리가 얼마나 땅을 치면서 통곡을 해야 되겠습니까?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 절망 끝에 이제 마태복음이 시작됩니다. 자, 마태복음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예,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라.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새롭게 되었다. 새롭게 되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주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셔가지고 어떤 일을 벌이시냐면요,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되었다고요? 새롭게 되었다. 이제 새롭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새 것이 되어지는 것이 무엇으로 되어지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보혈이다.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의 피가 보혈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보혈입니다. 왜냐하면요, 구약의 수많이 동원되어졌던 대단한 그런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역사, 한 명의 죄인도 완전하게 사함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뒤집은 것이 뭡니까? 한순간에 새롭게 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피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하나님의 능력인데, 이 능력을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 다음 세대가, 또 우리 성도님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요? 이 보혈에 정말로 위대한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주의 보혈로 못 고치는 사람이 있을까요? 못 고치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주의 보혈이 못 구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자, 그런 놀라운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이 되어졌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하심을 알았으면 좋겠다. 자, 이것이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어졌는지를 알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뭐가 동원이 되어졌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가 우리를 구원하는 그런 능력이라는 것을 알고 믿고, 그들이 그 힘들고 어렵고 어려운 그런 환난의 기간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을 지키며 이 세상에서 이겨냈으면 좋겠다. 자, 그런 기도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한빛교회 주일학교에 대한 많은 기도와 투자와 헌신이 동원되는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지내면서 교회 나오지 못하는 다음 세대들이, 제가 그때 우리 부목사님과 전화하면서 어느 정도 회복이 됐습니까? 그랬더니 한 80-90% 회복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아주 감사한 일입니다.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요즘 50%도 안 나온대요. 그런데 80%, 90%면 그만큼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믿음으로, 기도로 잘 양육했다라고 믿습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자, 이제 이런저런 주일학교 프로그램도 돌리고, 또 여러분 여름 수련회, 여름 성경학교도 할 것이고, 또 아이들에게 신앙 교육도 시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중요합니다. 정말로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그 목적이 전부 뭐라 그랬죠? 그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 하나님을 아는 것, 우리 주님을 아는 겁니다. 우리 주님을 알고, 주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 놀라운 역사,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 아이들이 알게 해달라. 우리 다음 세대를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깨닫고 믿게 된다라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알아가게 된다라면은, 여러분, 그것이 우리 한빛교회의 미래 아니겠습니까? 그 한국교회의 미래고 우리 한국교회의 미래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미래를 꿈꾸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 된다, 못한다, 어렵다, 그렇게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형통이란 단어 아시죠? 형통이란 단어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뭐 그냥 다 술술 잘 풀린다, 그게 형통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요,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일을 어떻게 하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 돌파해 가는 겁니다. 요셉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요셉이 형통하다 했는데, 만약에 요셉이 형통했으면은 노예로 팔려가지 말아야죠. 그리고 감옥에 가지 말아야죠. 만약에 요셉이 형통했다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술술 잘 풀리는 형통이라면은 형들이 요셉을 팔려고 할 때 아마 하늘에서 마른 벼락이 내렸을 겁니다. 마른 벼락이 내려가지고 하늘에 음성이 들려가지고, 너희가 나의 사랑하는 요셉을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형들이, 하나님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렇게 돼야지 그게 형통이잖아요. 그런데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억울하게 감옥에도 가게 되고요. 자,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했다 그랬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다. 무슨 말입니까?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그 어려운 일들을 돌파해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뭡니까? 하나님 책임져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자, 그럼 그런 걸 통하여서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점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만들어져 가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그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것.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나님과 함께 돌파해 가는 것이 형통이고, 그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이 형통입니다. 자, 우리 아이들, 또 우리 교회, 또 우리 선생님들, 모든 사람, 우리 성도들이 그런 형통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워요. 틀림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 때문에 준술지 마세요. 뭐 안 된다 하지 마세요. 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 어떤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분입니다. 왜? 모든 것에 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다음 세대의 꿈을 가지고, 또 여러분들이 비전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또 그 다음에 교회 예배 중심의 삶을 통하여서 한 영혼도 사탄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고 정말로 이 시대에 귀하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용장으로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가 정말로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 때문에 어렵고 힘들고,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가 힘들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는 동일하게 진행되는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백성, 그 다음 세대를 꿈꾸면서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또 그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어떠한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졌는가, 무엇보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서 구원받았다라는 것, 그 구원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그 믿음으로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영혼도 사탄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다윗과 같은 믿음의 용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럼을 통하여서 이 시대에 정말 이 죄악된 세상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능력 있는 우리 다음 세대, 또 우리 교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중고등부 외 주일학교 교사들 위해 적절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많은 도전 받았을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잠시 그 기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주중학교, 꿈땅학교, 교사 세미나, 부흥회, 한빛 루마 등 많은 지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중고등부 일이지만 잠시 말씀드리면, 오늘 8명이 새로운 아이가 왔고요. 다른 교회 아이들이 아니고 생고구마입니다. 연초에 부터 해가지고 30명이 등반을 했고요. 연초에 한 50명 정도 아이들가 많았는데 지금은 90여 명의 아이들이 출석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복승 목사님께서 150명이 되면 빨간머리 드리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 날이 곧 오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예. 우리 교사님들과 아이들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70장 부르시면서 유인주일학교와 중고등부를 위해 헌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조행열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를 위한 강구와 헌금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민성수 목사님 축도로 교사안신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빛 코이노니아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날 오후 예배는 전국 남전도의 순회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계속 7월 달 동안에 새벽 기도회 때 성경 통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보에 보시면 7월 행사표가 같이 있는데 이 기간 동안에 함께 힘써 주시고 참석해 주셔서 통독도 같이 하시고 우리 교회 학교 행사들 준비하는 과정들 선생님들 위해서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제가 기도하고 우리 민성수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고 우리 교사헌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복음의 사역을 따라서 교사로 부름받은 우리들 힘써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을 고동치게 하여 주시고 또 고동친 것을 따라서 하나님께 열망하면서 교사의 직분과 그 수고를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온 교회가 마음을 다하여서 또한 기도와 헌금을 함께 이 자리에 모았습니다. 교회 자녀들을 위한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쓰일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주의 열매가 잘 맺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요 부활이요 능력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는 충만하시는 정의 하나님을 알아서 오직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삶을 통하여서 이 시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길 원하는 우리 다음 세대와 또 우리 교사 선생님들과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